이 영상을 보시면 깨어나 견성하시거나 졸려서 하품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위 산만해지고 졸음이 와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치유도 정화할 것도 없이 즉시 열려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맞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선과 악이라는 기준, 그 잣대가 판단하는 근거가 각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인류가 70억 명이라면 70억 개의 기준이 생겨난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일, 사건을 사람들이 볼 때 보는 사람마다 기준치가 달라서 옳고 그름, 맞다 틀렸다, 이 판단하고 느끼고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다 옳아요. 다 자기가 맞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주가 각기 다르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보다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간 창조의 확장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원성에서 이원성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우주의 시작이고 끝이다. 내가 있어야 세상 우주 삼라만상이 있다. 내가 눈을 떠야 의식이 열리는 순간 우주가 펼쳐집니다. 하나밖에 없던 일원성에서 이원성의 세계로 여행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각자 자기만의 우주가 다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감옥살이 하는 이 하나의 사건만을 볼 때도 온 국민이 보는 시각 다 다릅니다. 느끼고 반응하는 말, 생각 다 다릅니다. 누가 맞다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느끼고 각자 알아서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뭔가 뉘앙스가 다르고 결이 다릅니다. 생각도, 느끼는 것도, 반응하는 것도,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자기 색안경을 낀 채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자기의 우주,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자기만의 관념으로 쳐다보고 반응을 보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내 우주의 시작과 끝이고, 내가 내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내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내가 주체자다. 이 권한은 하나님도 빼앗지 못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죠. 본래는 오직 하나만 있던 근원 하나에서 일원성에서 이원성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면 오직 근원 생명에너지 뿐이었을 것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분별심이나 재판관 노릇을 하는 그런 이원성의 세계로 각기 다른 우주가 펼쳐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입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자기 우주의 창조주로서 자기의 주체성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기 힘을 못 쓰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가 써야 할 힘을 자기가 쓰지 못하고 저 바깥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들에 넘겨주어 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이원성의 세계가 펼쳐졌다는 것은 사람이 70억 명이라면 각자 다른 자기만의 우주가 펼쳐진 것입니다. 에크하르 톨레가 말했던가요? 나는 신의 피리 구멍이다. 신이 한 호흡으로 피리를 불면 피리 구멍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따먹고 각자 자기 우주가 펼쳐진 것은 각자 우주마다 다 소리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고 결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양새가 다르고 이 개성이 개체성이 다 다르게 펼쳐진 것입니다. 만약에 나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의 색깔 컬러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의 음이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결이 없어지고 하나의 모양새 형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고귀하고 소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멋진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귀염둥이 아이를 보면서 옹알이 할 때, 걸음마 할 때, 주저앉았다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엄마, 아빠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엄마의 가슴속이 경이로움으로, 기쁨으로 그 가슴의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경이로움이고 놀라움이고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깨끗하게 열린 통로이다. 나는 그의 도구이다. 그가 쓰시는 선한 도구다. 이런 말이 있죠? 그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그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의 창조물이면서 동시에 그의 소리이고 그의 색깔이고 그의 형상과 모양이고 그의 나타남이고 드러남입니다. 내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면 그의 표현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창조주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죠? 누구이죠? 그분에게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죠?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식을 낳아서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느껴봤는지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반하게 하는 사랑스러움이고 신비이고 경이로움이고 그것을 말로 표현이 되나요? 그 놀라운 생명체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는 그 사랑스러움이 그 반하게 하는 신비 그 경이로움이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조건이 없다. 나를 향한 그 사랑스러운 눈빛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말로는 표현이 안 되죠. 그 정도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입니다.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장엄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홀딱 반하게 하는 사랑스러움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어요? 우주의 시작이 나이고 우주의 끝이 나이고 우주의 중심이 나다. 내가 창조주다. 내 우주의 중심은 나다. 이 말의 의미를 감 잡으셨나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아침에 내 눈이 안 떠지면 내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 100억 1000억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며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며 진수성찬이 음식들이 깔려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바깥에 있는 저것이 저 세상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눈을 못 뜨고 내 의식이 없는데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도 있는 것이지 나 없이는 저 세상도 없고 우주도 없다. 내가 있어야 우주가 있고 세상도 있는 거다. 내가 없으면 나의 우주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나라는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존감 높아지고 높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선악과 따먹은 걸 누가 죄라고 했나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 역사는 다시 써야 합니다. 기독교가 엄청난 오류,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게 타락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 버렸다고요? 인생은 고의 바다다라고 했는데 이 엄청난 고통의 바다로 아이들을 쫓아내 버리고서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게 신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선악과의 사건은 우주의 확장이고 팽창이고 창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당신이 우주의 시작이고 끝이고 우주의 중심이다. 당신이 우주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주에 있는 게 내 안에 다 있다. 이 말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신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 있으니까 건드려져서 꺼내 놓기만 하면 됩니다. 주로 무엇이 건드려져서 나오죠? 일상생활에서 주로 무엇이 건드려지고 자극을 받나요? 상대가 나를 자극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열등감이 오르고 비참한 기분이 올라오고 사랑을 건드려주면 사랑이 나오지요. 기쁨을 건드려주면 나와요. 있으니까 나오지요. 용기를 자극하면 용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영상을 찾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쪽에 자극을 받고 싶어서, 좋은 쪽이 건드려지기를 바래서, 그걸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속에 이미 다 있다고. 그냥 우주야 내가.
외부에서 나한테 무언가를 자극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만 하면 내가 꺼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즉시 내가 원하면 내가 꺼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우주의 창조주다. 지금까지 무엇을 창조해 왔나요? 속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훅 올려주면, 상대방이 나를 툭 건드려주면 그것만 현실적으로 표현을 해왔으니까 주로 불행을 경험합니다. 주로 기분 나쁘고 절망스럽고 그런 걸 체험했어요. 기죽고 주눅들고 쪼그라들고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가짜 속에, 그 생각 속에 언제까지 속아 살 건데, 오래된 녹음기가 돌아가고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소리가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야. 나는 수치스러워.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미움받았어. 나는 무시당했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어. 누가 그렇게 했나요? 밖에서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인정 안 하고 내가 안 받아들이고 내 속에 주워 담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잖아. 내가 주워 담았잖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실이잖아. 내가 일으키는 내 생각이잖아, 그게. 끊임없이 그 생각이 나를 속이고 있잖아. 그 가짜를 왜 붙잡고 있냐고요. 뭐가 진짜 나인가요? 무엇이 나인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볼품없고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아.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당신의 사고방식 패턴이지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뭐가 진실인가요? 내면의 상처? 정화하고 치유해야 된다고요? 근본으로 들어가서 보면, 진리를 파헤쳐서 보면 애시당초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거다.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짜 거짓 정보들만 꽉 붙잡고서 나는 괴롭다, 나는 부끄럽다, 나는 수치스럽다, 나는 자신이 없어, 틀리면 안 돼, 실수할까봐 두려워, 내가 나를 비하하고 하대하고 무시를 합니다. 나는 그렇다라고 해놓고 그런 나를 내가 싫어해요. 가만히 관찰해서 보면 이거 미친 짓 아닌가요? 가짜들만 붙들고서 평생 내 생각이 나를 속이고 지금도 매 순간 속이고 또 속고 있어요. 하루 5만 가지 부정적인 가짜들을 계속 올려주니까 그게 진짜 같아. 바보 멍청이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나를 비하하는 사고방식은 내가 나를 그렇다 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인정한 거다. 그 가짜들을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5만 가지 가짜들을 생각으로 올려주면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평생토록 속아 살았어요. 억울하지도 않나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뭐가 진실인지 이 말을 듣고 순수한 사람들은 지금 즉시 알아차리고 깨어날 것입니다. 아, 내가 가짜들에 속고만 살았었네. 나는 억울해. 서러워. 나는 피해자이고 슬프고 괴롭고 허무하고 외로워. 온통 가짜들만 붙들고서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무가치하고 하찮은 존재야. 그런 가짜들만 꽉 붙잡고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렇다. 그게 나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깨어나세요. 진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인가. 가짜들만 붙잡고서 살지 말고 이왕 붙잡을 거 진짜를 붙잡으세요. 2022년 새해에는 새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거 그 반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그래 맞아 하고 받아들인 이 가짜들 다 거짓이다. 하루에 5만 가지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가짜다. 잘못된 생각들이다. 무의식이 올려주는 5만 가지 생각들은 다 가짜다. 로버트 알고리즘에 입력된 그 프로그램대로 내 속에 입력이 돼서 이 가짜들만 계속 올라와요. 기계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올라오는 기계. 무의식 중에 훅 끄달려가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또 놓쳤네. 언제까지 그렇게 가짜에만 속아 살 건가요? 바보 멍청이 등신 아니야. 평생 가짜만 붙들고 이게 나야. 그래 나는 그래 하면서 진실 진짜를 놔두고 왜 가짜들만 좋아서 붙잡아요? 참 이상한 습관 아닌가요? 2022년 새해에는 다시 완전히 다른 나로 태어나세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에서 최고의 한 해로 만드세요. 새로운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해보세요.